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광야와 만나라는 설교 제목으로 광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곧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출구도 보이지 않고 다가와주는 사람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계속되지만 피곤과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가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샘물과 종려나무 아래 잠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삶은 다시 광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광야에 선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1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에서 떠나 신 광야에 이르니, 이 말씀,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과 백성들의 현실이 부딪히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엘림은 물이 많고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지친 발걸음을 쉬게 하고 마음을 풀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엘림에 머물러서만은 우리의 삶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요는 신앙을 무디게 만들 수 있고 안락은 기도의 열정을 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계시지만 그 광야는 결코 방치나 심판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신앙의 훈련장이요 하나님의 공급을 배워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 달이면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현실이 되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믿음이 뜨거웠던 때는 지나가고 이제는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미군의 생존 전술 교범에 따르면 사막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물이 있고 또 있더라도 길을 잃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 방향을 잃는 순간에 믿음은 흔들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이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라면, 방향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신앙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무엇을 훈련시키시는지를 묻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끄시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광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요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장소입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강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원망은 사실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였습니다. 출애굽 직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작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리고 그 손길을 잊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매질을 당했고 뜨거움 속에서 벽돌을 구웠고 피와 땀이 마르지 않던 종살이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통은 기억나지 않고 먹을 것이 있었던 부분만 부각되며 미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현재를 도피하려고 과거를 미화합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힘들고 배고픈 시기를 만나면 차라리 예전이 낫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방향보다 육적인 편안함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원망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커나먼은 그의 연구에서 인간은 실제보다 기억을 더 쉽게 조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여행지에서 대부분 불편함을 느꼈을지라도 마지막 하루가 좋으면 전체 여행을 좋은 기억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은 사라지고 고기 가마 곁에 만족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 감정에 끌려서 기억을 조작하게 되면 현실의 고난은 배로 무겁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게 됩니다. 3절 말씀의 원망은 단순한 배고픔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에 대한 신뢰의 시험이었고 원망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안정된 과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 속에서 고난 앞에서 다시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힘든 날도 있습니다. 어떤 힘듦이 있나요? 고된 일상, 부족한 경제 상황, 쉽게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관계의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그때 과거의 삶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을 무디게 한 시간의 맞추이고 믿음을 흐리게 하는 왜곡된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억을 정직하게 하시고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광야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신앙의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하나님을 잊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기억을 하나님께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책망이나 징계보다 먼저 공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공급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이 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백성들의 감정을 이해하시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양식은 땅의 농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곧장 내리는 신비한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수고나 경작이나 계산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관과 은혜만이 작동하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시되 조건을 붙이고 계십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씩 거두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루를 살아갈 양식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양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은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선한 생크림 케이크나 생과일 주스나 회 같은 것을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크림은 실온에 잠깐만 두어도 변질되고 상하기 쉽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하루를 넘기면 맛이 변하고 먹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바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양식이었고 그날 주어진 분량을 넘기면 곧장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저장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쌓아둘 수 없는 은혜, 그날 거두어만 하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오늘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거두어야만 하는 만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하루치씩 주시는 이유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순종을 시험하는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지만 탐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 충만하게 주시되 미래의 불안을 위한 저장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의 성품이 만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치 은혜에 만족하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한 주일치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거두는 것입니다. 욕심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우리가 체하지 않고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내일을 위한 준비가 없다면 내일은 또다시 메마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오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하루치씩 거두라 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고 실제로 그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존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살아남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쉬기를 바라셨습니다. 여섯째 날 이틀치를 주시는 이유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쉬신 것처럼 백성들도 그날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매일 만나를 하루치 이상 거두면 썩었지만 안식일 전날 거둔 이틀치의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순종할 때에는 자연의 질서조차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지 먹는 분재를 넘어서 삶의 질서와 휴식과 예배까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은 주기적인 리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를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는 구조, 일주일의 하루는 회복의 시간으로 삼는 패턴은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 1회 규칙적인 휴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믿음의 훈련인 동시에 인간 존재의 회복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갑절의 은혜를 줄 테니 일곱째 날에는 함께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름 멈추고 나를 보아라. 너희가 먹는 만나를 공급하는 나를 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는 과로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저장하고 예비하고 앞서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치 만나를 거두는 것도 훈련이지만 이틀치를 받아두고 쉬는 것 또한 믿음의 훈련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쉼의 안식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치 은혜를 사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은 때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쉼은 회복이며 쉼은 순종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의 첫날입니다. 상반기의 끝자락을 지나 하반기의 문턱에 선 오늘 우리는 다시 광야 한복판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고단하고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만나를 내리십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만 유효하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장보다 신뢰로, 예비보다 의지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때로 불평했고 과거를 미화했으며 지금의 광야를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평 속에서도 만나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공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바꾸시고 하루치 만나로 신뢰를 훈련시키시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은혜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7월은 그 신실하심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바쁘게만 달려가지 않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거두고 쉼을 누리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앞당기려 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충실히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7월의 고백이 되고 올해 하반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루치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하루치 순종에 성실하며 하루치 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